자, 오늘 제목은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입니다. 지난주는 언약 붙잡은 바울의 확신이었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혼자 로마 복음화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혼자서 로마 복음화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 세계복음화는 절대로 혼자서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저기 바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전도자 바울을 생명 걸고 도와서 로마 복음화할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울의 선교팀이었어요. 전도 선교팀이었어요. 저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 그래서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분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힘들었겠죠, 많이. 자, 그리고 바울이 항상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팀으로 움직이지 않고 혼자 갔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곳에서는 바울이 혼자서 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바울이 전도에 실패한 지역이다라고 평가받는 곳이 아덴입니다. 팀으로 움직이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물론 전도와 선교에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지만서도 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 세계 복음화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나는 이렇게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하는 언약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서론적으로 확실한 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답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답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네, 답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복음으로 답이 나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흑암에서 해방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안에 복음이 뭔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그리고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에 복음이 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은 흑암에서 해방입니다. 사단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인기 많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멸망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멸망 속으로 집어넣어요.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멸망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다른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딱 한 개만 무서워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가고 결박된다. 그리고 복음은 신분이 바뀌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누구 자녀죠? 마귀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뀐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악령이 함께하던 자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더 풀어서 해석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죠?
내가 내 주인이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누구한테 맡길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 힘 믿고 살아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일까요? 이게 사단이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뛰면서 좋아할 고백입니다. 사단이 제일 처음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속였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선악을 알게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해서 죄를 지은 인간이 누구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면서 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탄 마귀다. 사단 마귀가 완전히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한때 잘 나갔던 거 소용없습니다. 뭐 동네에서 좀 맨날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는 아저씨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똑같아요. 내가 예전에 돈을 이마에 벌어가지고 이랬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누가 돼가지고 나라 경기가 망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되풀이해요.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어느 날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자, 근본 문제 세 가지 여러분들 아시죠? 죄, 사탄, 지옥,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중독, 도박, 경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 많은데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위에 드러나 있는 문제 아무리 해결해봤자 다시 생겨요. 다시 생기고 그것 때문에 멸망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문제 밑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사탄, 죄, 지옥이에요. 이 사단, 죄,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사단 못 이깁니다. 아무리 착해도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형편은 그대로인데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거예요. 내 형편은 그대로야. 내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나는 행복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라서 행복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돈이 많아져서 행복한 거 잠시입니다. 내가 인기가 많아져서 행복한 거 그것도 잠시예요. 내가 어디 시험 1등해서 행복한 거 그것도 잠시예요. 시험 1등해서 좋은 대학 갔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거 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한 거 그거는 내가 돈이 없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와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이에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그거 고백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고백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처음 딱 복음을 듣고 느끼셨던 감정, 살았구나. 네, 살았구나. 그 예전에 제가 20살 때 목사님 인터뷰를 녹취한 거를 다 받았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쭉 이때까지 여정을 다 설명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녹취를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인터뷰 녹취를. 근데 읽어보면 복음 진짜 살았구나 하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그대로야. 그런데 복음 하나 알았다는 것 때문에 살았구나. 진짜 살았구나. 나 이제 살았구나. 진짜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위에서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돼요. 실패도 거기서 해야 되고 성공도 거기서 해야 되고 기뻐도 거기서 기뻐해야 되고 슬퍼도 거기서 슬퍼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다음이 아니고 네 그리고 복음은 뭐냐? 오직입니다. 복음은 오직입니다. 예수님이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에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희고 멋있게 변형이 되셔서 갑자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랑 함께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눈도 못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쳐다보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물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그들도 결국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오직이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이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딱 한 단어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도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나는 힘들어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나는 힘들어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이 모든 것이라서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하나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 하면서 사명 얘기할 건데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답 안 나면 그 사람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계산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그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저울이 나옵니다. 자, 복음이랑 내 이익이 있어요. 어디가 더 기울어져 있나요? 내 이익이 더 무거워요. 자,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왔을 때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편한 선택을 할까요? 저 저울처럼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없고 전도 선교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이 좀 더 밑으로 기울어졌다고 해도 복음 쪽으로 더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해도 저 저울 자체에 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냥 내 이익과 손해를 복음이랑 같이 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겁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저울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냥 예, 저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요.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서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런 생각을 들어놓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면 내가 좀 손해 볼 것 같은데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약간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참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교회를 위한 선택이, 복음을 위한 선택이, 그리고 전도 선교를 위한 선택이 내 손해가 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저런 저울 자체를 들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 보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수고가 따라온다.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갈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헌신했을 때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그리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는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이제 선택을 잘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교회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세 가지 시대를 여는 주역이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과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가 뭐죠? 금요일에는 치유, 토요일에는 서밋, 일요일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묵상 시대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묵상 시대.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본론으로 복음으로 담는 자들의 이면계약이, 오늘 한 단어로 말하면 이면계약 조금 어려운 단어죠. 이면계약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계약이 이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마디로 설명하면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거야 하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거야 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면계약을 가져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습니다.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세워졌죠. 자,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은 이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직을, 직분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중직자 되셔야죠. 맞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권사님 되고 장로님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목사님 될 사람도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호자입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헌신의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호자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성경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베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을 보호해 준 사람이 바로 베베다. 그리고 두 번째 동역자입니다. 전도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동역자입니다. 전도자 바울과 함께 했던 거예요. 계속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세 번째 수고하는 자입니다. 수고하는 자.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고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은 많이 없어도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아도 여러 가지 수고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수고스러운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고하는 자는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이제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수고스러운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해서 하는 거예요.
남들은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전도자를 그렇게 도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함께 갇혔던 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함께 갇혔던 자입니다. 함께 갇혔던 자와 친척이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6번까지밖에 없습니다. 주보에는 7번까지 있는데 여기는 6번까지밖에 없어요. 자, 4번, 5번 같이요. 친척, 함께 갇혔던 자 같이 나오는데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친척이자 함께 갇혔던 자예요. 자, 전도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도자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전도자 바울을 도왔다. 그리고 친척이라고 말하는데 친척의 특징이 있습니다. 친척은 내가 잘못해도 항상 내 편이에요. 한 사람을 예로 들자면 전도사님의 저의 할머니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제 편입니다. 제가 뭘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면은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이러면서 이게 특징입니다. 항상 내 편이에요. 이게 친척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그렇게 도우는 사람이 함께 갇혔던 자 친척이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5번째 인정함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를 도우는 거예요.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인정받는 자였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딱 생각했을 때 와, 저 친구 약간 골치 아픈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저 친구는 진짜 멋있다. 인정받을 만하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전도자가 생각했을 때 좀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번째 식주인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식주인 가이오 설명이 나오는데 식주인은 뭐냐면 이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바울과 온 교회를 돈으로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돈 들어갈 일을 전부 다 이 가이오가 도와줬던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에 돈 들어갈 일들을 가이오가 전부 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준 겁니다. 헌금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습니다. 보호자, 동력자, 수고하는 자, 함께 갇혔던 자, 친척, 인정받는 자, 그리고 식주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하시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래요. 나는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쓰임 받을래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렇게 살 거예요 하는 이면 계약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합니다. 자,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몰아서 가실 겁니다. 절대로 망하는 일 없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내가 처음에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절대 손해 안 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굶어 죽도록 놔두겠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부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굶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부자설을 얘기하고 막 다니는데 전 절대 부자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절대로 굶어 죽었던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정말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안 주신 적도 없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도 항상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전도 선교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손해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을지 몰라도 결국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전하다가 죽는 것도 마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야 할 이면 계약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힘을 못 얻으면 헌신도 없습니다. 이 이면 계약, 내가 복음으로 답이 안 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답을 못 얻는데, 하나님을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헌신을 감당하겠습니까? 문제만 오면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하여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훈련에 성공하여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집중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힘 얻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배와 훈련과 삶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최고의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외운 친구 일어나서 암송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구 암송 대회 있으니까 마치고 다 끝나고 제가 시험지 나눠드리면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